네, 오늘 또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계속해서 5장 7절로 오늘은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 귀에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그 주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한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마음의 모든 굳은 것들을 깨트리시며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는 이 자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함께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또 건강하게 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흘러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올해 주제의 말씀 또 오랜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나와 있죠? 자, 2025년 우리 주제 스스로 굳세게 할 자다.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아멘. 스스로 굳세게 되어지는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고 제가 마지막에 전했던 말씀이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여러분들 교회 좀 다니셨다 하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번에 먼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횡령하는 것, 속이고 훔치고 가로채고 취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었죠. 그 하나님의 속인 결과가 어땠습니까? 5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었어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났다. 혼이 떠났다라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당연한 일이죠. 당연하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들어와서 사도와 목사님과 한마디 잠깐 나누었는데 그 사람이 쓰러지면서 그냥 숨을 거두었다, 죽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랬겠죠. 사람들은 두려웠겠죠.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나니아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아내였던 삽비라의 최후 또한 그와 똑같았던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났다. 그 아내마저도 그냥 그렇게 죽고 말았다.
그러니까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그들이 두려워했던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사람이, 아니 어떻게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죽을 수 있지? 그런 거에 놀랐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와, 저렇게 한 사람을 그냥 즉사 그냥 그대로 죽게 하시는구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속였더니 저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구나, 그런 부분들이 두려웠을까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지금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사실은 그 상황 자체에서는 잘 알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냥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마당에, 지금 초대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는 찰나였잖아요.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고 병 고침의 은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잘 믿는 것처럼 보였던 그 부부, 그래서 자신의 땅을 팔아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져왔던 그 부부가 지금 쓰러졌고 죽었다라는 사실, 그냥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두려웠던 일 아니었겠습니까? 왜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무서운 진노로 그들에게 행하셨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한 묵상 가운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들을 죽이셔야 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그거잖아요. 핵심적으로는 하나님을 그들이 속였다라는 이유. 그렇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것을 내 욕심을 위해서 채웠다라는 것.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더 심각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행위가 지금 이 막 태어나려고 하는 교회, 막 이제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엄하게 다루셔야 했던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래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그 진리와 그분의 안에 담겨 있는 그 거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기본으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던 차에 그들의 행위가 그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던 큰 범죄였기 때문에, 큰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동체를 흠집투성이로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를 하시고 그러한 징벌을 가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요, 보면 레위기 10장에도 비슷하게 나타나요. 레위기도 뭐예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나와서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잖아요. 그때 레위기 10장에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았던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놀랍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세워주셨어요.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론과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그 대제사장직을 행해야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거룩하지 않은 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분향을 하는데, 향을 태우는데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관리하라고 했던 그 불을 가지고 향을 태워야 되는데 자기들 멋대로 한 거예요. 그냥 아무 불이나 가지고 그 향을 태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고 마른 거예요. 그러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이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망가뜨리고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쳐서 죽이셨던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교훈은 그런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그 거룩을 나타내야 하는 이 교회의 사명, 그 사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하고 심각한 일이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죽음으로써 다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신성한 공동체예요. 어둠이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 되는 빛의 공동체요, 거짓 없는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우리는 엄격해야 돼요. 교회는 엄격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겁니다. 누가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목사 혼자 만들어갑니까? 사역자들이 애써서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거룩한 공동체에 속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함에 이르게 되도록 수고하고 땀 흘리고 말씀 가운데 세워져 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함께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들,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우리 서리 집사님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리고 거짓은 멀리하고 주의 거룩한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거나 포기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지켜야 할 사명, 하나님의 거룩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부름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 교회에 속해서 예배하며 이 교회를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위해서 세워가는 자들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결의와 결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살도록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연약한 이 죄 많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면서 사명을 다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야 할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죠. 아나니아라는 남자가 땅을 판 돈을 일부 취해서 그것을 숨기고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님을 속였던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죠. 그런데 그 사실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아내인 삽비라는 잠시 개인적인 볼일을 봤던지 다른 일이 있어서 바깥 일을 보고 나중에 돼서야 돌아왔는데 3시간쯤 흐르고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한 상태에서 삽비라가 교회에 사도들 앞에 온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우쭐했을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도 자부심이 대단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집 팔아가지고 땅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삽비라 집사님 너무 멋지세요. 어떻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으셨어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런 칭찬을 기대하면서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입니까? 당신 가져온 이것이 당신의 땅을 판 전부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삽비라가 그랬잖아요. 모르라니까 자신 있게. 왜? 맞아요. 이거 다예요. 사도님, 제가 이거 가져온 판 돈 다 가지고 왔어요. 베드로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남편과. 그 역시 하나님을 속인 죄로 죽고 맙니다. 이 본문을 오늘 두 번째로 다루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요. 바로 9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오늘 주제어는 함께 꾀하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삽비라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내가 악한 일에 함께 참여하여 마음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함께 꾀하여라는 말은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하고 소리 지르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함께 소리 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마음을 모아서 행동하는 것. 요즘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난리가 아니죠. 지역마다 때마다 반대하는 사람들, 찬성하는 사람들, 그거예요. 함께 소리 내는 거예요. 함께. 거기엔 뭐예요? 의도적인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거기에 가서 그 집회에 참여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나도 함께 소리를 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꾀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삽비라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네가 그냥 아나니아가 죄를 범하는 일에 그래요? 당신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라는 수준의 동의가 아니라 그거 괜찮네요. 그 생각 좋네요. 우리 이 돈 중에서 얼마를 취해서 우리의 이익을 삼읍시다. 우리가 즐깁시다. 나눕시다. 그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서 1절, 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은 처음부터 이 횡령의 범죄를 같이 도모하고 같이 실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악함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속이기로 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일에 여러분 끼어들지 마십시오.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으로 악은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 악한 제안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 하나님을 속이는, 진리에 반하는, 여러분이 배웠던 이 말씀과 다른 말씀을 떠나가는,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일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그런 악한 일에 참여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그냥 내 것을 조금 지키려다 보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잠시 눈 감아주세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범죄하는 자리에 동참하고 있을 때가 여러분 없으신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진다면요, 그것을 벗어나는 일이 지금 내 앞에 있다면 아마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거짓과 싸우라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지금 더 깊은 얘기니까.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분열하고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훼손되지 않는 자리를 지키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아닌 것이 보일 때는 그건 아닙니다 라고 돌아설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기도 해요. 디모데후서 3장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많은 죄의 목록들이잖아요. 그럴 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제 교회의 사역을 맡기면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죄악들이, 많은 인간들이 그 죄 가운데 살고 너에게 그 죄의 길에 서라고 끌어당기고, 그럴 때 너는 거기서 떠나가야 한다, 돌아서야 한다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일에서 돌아서십시오. 참여하지 마십시오. 특히 부부관계 속에서요, 정말 잘 분별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악한 일에 그래? 서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합력하여 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 악한 일에 꿰지 않으려면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지 마땅한 일인지, 그래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정신 차리고 깨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부부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때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고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정직한 교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깨어서 악한 일에서 돌이키고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는 우리 모든 가정,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악한 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그러면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간구하는 것. 어떤 간구? 하나님, 나 이 악한 일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이 악한 일에 더 이상 빠지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죄에 빠지는 게 우리 아닙니까? 순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넘어지게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남을 정죄하기도 하고 탐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욕심에 빠지기도 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기도 하고 방금 디모데후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악한 죄들로부터 우리 중 누가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악한 심령, 우리의 타락한 혼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많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 나는 자유롭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육신 타락한 혼을 입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죄에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죄성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주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하의 다윗도요, 행여 그 죄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는지 모릅니다. 시편 141편인데요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9절 10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다윗이 또 그렇게 기도하며 자신을 지켰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악과 악인들과 이 세상의 타락한 것들과 내 안에 타락한 혼이 얼마나 우리를 그 악한 길로 끌어당기는지 다윗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발이 죄의 올무에 걸리지 않기를 노심초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자신을 지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악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 탐욕, 욕심, 정죄, 교만함, 그러한 일들이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나오고 나도 모르게 내 행동에서 드러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세일 모임 하시고 이제 소나기 모임 하시고 여러 사람이 삶을 나누잖아요. 삶을 나누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그래 나도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지향하기 위해서 나누는 건데 그런 자리에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저건 아니지.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세일 모임 끝나고 조용히 누군가하고 얘기하면서 저 사람 왜 그렇대? 그게 바로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인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괜찮은 척하고 내 모습은 괜찮은 것처럼 포장하고 그것이 악한 일에 참여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나의 교만 안에 빠지고 나는 괜찮은 척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도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라는 거예요. 다윗도 하는데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악에 동참하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내가 죽게 범죄하기 아니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배웠고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 기준이 명확하게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분별력도 떨어지고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된 건지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발길을 비추는 빛, 말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고 하십니다. 주의 말씀의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출 때 우리는 악과 선과 의와 죄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잘 새겨져 있고 잘 담겨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앞길을 비추어주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판단하고 분별할 때 이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지금은 말해야 되는 순간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을 중요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준비해 두시라는 거죠. 지금 검은 수녀들이라는 영화 하고 있어요. 한국 영화. 그렇죠? 보고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저는 보러 갈까 하다가 이제 안 봤거든요. 근데 그 주연 배우가 송혜교 씨인데 그분이 인터뷰하는 걸 어떻게 보게 됐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귀신을 쫓는 영화란 말이에요. 수녀가.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돼? 대사 중에 축사 기도가 많은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입에 안 익잖아. 익숙하지 않잖아. 일반 사람들이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이러니까 입에 안 익으니까 그것을 언제라도 그걸 찌르면 나올 수 있도록 그 기도문을 계속 외웠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밥 먹다가도 누가 툭 찌르면 그 축사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자다가도 툭 깨워서 일어나면 그 축사 기도를 할 수 있을 만큼 막 그렇게 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연기를 하기 위해서 기도문을 외우는 그러한 배우도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입에 붙이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악한 모의를 해올 때 그것을 거절할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툭 치면 말씀이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선택의 순간에 아무것도 생각 안 나서 백지장처럼 그냥 그래서 내 생각, 내 욕심, 내 계획, 내 뜻, 내 의지를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지. 그게 떠올라서 하나님의 방식에 합당한 선택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고요,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면요, 더 이상 우리가 악한 일에 꾀임 당해도 넘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고 깨트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더 이상 악한 일에 빠지지 아니하고, 더 이상 넘어지지 아니하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을 따라 거룩한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참 보면 성질 급한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가? 빨리빨리 민족이라서 그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은 기다리지 않아요. 응답은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갑니다. 그냥.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는 하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래서 내 의지대로 막 사람 찾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막 나가서 뛰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이 급해지고 조바심이 나죠. 기다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기다리는 게 맞더라고요. 서두르면 실수하잖아요. 서두르면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잖아요. 근데 한 템포만 기다리면, 조금만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면 이젠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마땅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내 욕심인지, 사람들의 유혹인지, 사단의 꼬임인지 볼 수 있다니까요.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가끔 그렇게 상담하거나 누군가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 전 주로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기다리면 마음이 급하고 조바심이 나지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때로는 분명히 몰아치는 것처럼 우리를 몰고 가실 때도 있어요. 기다릴 틈도 없이 그냥 막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결정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존중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다리기로 결정하면 그래, 너희가 내게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진리를 벗어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앞서가지 마시고 거짓에 속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무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악한 일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돌아서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히 아닌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똑같이. 결단하시고 돌아서셔요. 그래야 바뀝니다. 그래야 변화됩니다. 말씀이 없어서 판단이 안 되면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담으시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시고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잘라내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다드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